19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석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잔나크라고 하는 이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신사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바른 인간을 키워나가는 것이 일반적 교육입니다. 또 첫 번째 그럼 이 바른 인간을 키우는 교육의 목적 첫 번째는 사회적 공헌입니다.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잔나크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을 올바른 인간으로 세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자, 그런데 교육자인 이 잔나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의 목적이 뭐냐? 그들은 사회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공적 유익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은 그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어릴 때부터 항상 그것을 가르친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인물은 이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금 이 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25장 1절로 26절에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에게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5장 21절의 말씀을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여기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지금 자식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자식이 없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기에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간구했다라는 말, 이것은 이제 아타르라고 하는 이 시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말을
간절히 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구라는 말은 창자가 으스러진다. 좀 더 이 격한 표현을 쓰자면 뼈가 으깨진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인 자식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삭은 무엇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역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뼈를 으깨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오늘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명쾌하게 떨어뜨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아까 전자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 받으셨다는 거지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 들으셨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을 보니까 와예아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또 낮에 기도했죠. 또 밤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시는 분의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을 했고요. 이 책에 약 187페이지를 제가 좀 보게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도쿄 공습이 있을 때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제이콥 드샤제르라고 하는 이 상병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홀다 앤드루스 여사는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나가면 거의 다 죽어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계속 지금 그의 아들을 위해 이 앤드류 여사는 드샤제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환상 중에 비행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격추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깔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을 드샤제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이 기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비행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드샤제르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이 드샤제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이 비행기가 격추당해서 떨어질 때 비행기는 폭발했지만 그 사람은 살아나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일본에 이제 잡히게 되어서 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미군 군사들 중에 4명이 있었는데 한 감옥에 4명 가운데 이 드샤제르도 같이 있었답니다. 그의 어머니는 드샤제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떨어져 격추되는 걸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드샤제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아들이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 어머니는 계속 받았대요. 그런데 얼마나 뼈를 깎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지 그 4명 중에 3명은 처형을 당했지만 드샤제르는 기적같이 또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드샤제르는 그곳에서 이제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드샤제르는 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는 일본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때로는 정말 극한 상황에서, 중보기도나 기도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로 이 드샤제르를 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자,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셔도요, 한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자녀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는 이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부딪혀 있어요. 그런데 한나도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금식을 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는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사무엘을 뽑습니다. 왜지요? 그의 어머니 기도가 사무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안 들으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이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축복받을 일이고 축하받을 일인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지금 이 뱃속에서 어린 아들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싸우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 발길질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건 느껴지는데 이게 그런 발길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뱃속에 있는 그 아들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너무 이것은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기괴했어요. 괴이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누구도 그 쌍둥이를 낳는다 해도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나가서 누구에게 물어볼 적이도 안 됩니다. 여기에 한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답답한 문제, 지금 만약에 뱃속에서 이렇게 다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역시 나와서 기도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도, 그의 남편 이삭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리브가도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 한쪽만 홀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 홀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부부가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리브가는 이런 문제가 자기 앞에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도의 양식을 좀 보면은요,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런데 이 22절에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또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삭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리브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얼마 전에도 저에게 한 형제가 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지금 많이 내려놓은 것 같은데도 화가 그렇게 난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나냐?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100을 줬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100이 아니라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지금까지 100을 주셨는데 이제 40만 주십시오. 그리고 60은 아껴두십시오.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라 이제 이분이 지금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왜 전화했는지를 압니다. 위로해달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듣기는 듣지만 그분의 그 화병이나 이 미움이나 서운함이나 또 혈기나 분노는 잠재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을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저는 압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마스터키가 되는 것이죠. 이삭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고 리브가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어찌할까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하고 갔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쭈었다. 물었다. 여러분 여기서 간구했다라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물었다라는 말은 이 시브리 말로 좀 시브리 말을 제가 시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다라시라고 하는 시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다라시라는 말은 물었다라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닫혀 있는 문을 향해서 두들겨서 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괴이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삭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기도인데 여쭙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내 뱃속에서 두 생명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는 혹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인격적 교제이며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두 아들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이렇게 뱃속에서 싸우는지 이것은 좀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자,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지금 여호와께 먼저 리브가가 물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근데 여기에 응답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않아요. 말씀하셨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마치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또는 어머니와 딸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계시고 거창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또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까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대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에 리브가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리브가에게 너무 세세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복중에 두 국민이 있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이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이 지금 두 국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은 크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욥기서 23장 10절 성경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12아들, 12지파 그리고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질 거지요. 하나님은 이 리브가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 될 대로 되라지 지금 가뜩이나 배도 부르고 죽겠는데 여러분 이 3개월 됐을 때 이 뱃속에서 싸우겠어요? 아니요. 적어도 8개월에서 언제부터 바뀔지래요? 언제부터 하던가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도전하십시오. 어린아이를 다시 잉태하십시오. 근데 제가 보니까 한 6개월부터 발길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다 아직 아가씨들이라 잘 모르시는군요. 근데 6개월, 좀 더 일찍 한다면 5개월부터겠죠? 입덧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길질을 하는데, 그런데 7개월에서 9개월 사이가 아닌가. 그런데 이 발길질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때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쌍둥이를 가졌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그 리브가가 피곤한 몸을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우 귀찮아.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그 문제를 가져 나와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그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갔다. 가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여기 이 갔다라는 말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던 그 제단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성경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삭을 약속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선물로 받았던 그 제단, 그 약속의 그 제단에 가서 이 리브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며 대화를 요청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어떤 선물이었죠? 두 아들이 다 두 국민이라는 거예요. 두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크게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제가 첫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순복 교수는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너희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라. 변순복 교수는 랍비 교육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시브리 대학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미드라시나 그리고 또 미시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시고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의 삶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일화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 랍비의 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서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데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를 본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네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보신다. 네가 힘들 때도 보신다. 네가 잘 나갈 때도, 네가 교만할 때도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 네가 죄를 지을 때도 보고 계신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마라. 유대인들은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을 주신다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석연치 않은 내용이 하나 나오지요. 여기 보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 창세기에도 성경을 보시면 이 이삭은 그 종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내성적인 이 이삭은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조용한 사람은요 지금 와일드하고 거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있는 라반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지금 이 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제 이 라반의 집까지 갔어요. 부두엘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지금 우리의 큰 족장 되시는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딸이 있다면 그 딸을 우리 주인님 아들의 이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보내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냐면 조금 거친. 왜? 지금 이 부두엘의 딸이며 바단 아람의 그 중동 지방의 바단 아람이라면 거기는요 여자들이 말을 타고 이 칼을 쓰고 그런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리브가예요. 거친 사람들, 외성적인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은요, 외향적인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거친 남자 안 좋아해요. 내성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제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됐다. 익숙한 사냥꾼이래요. 사냥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서도 좋아했고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답니다. 참 이것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됐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리브가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지금 편애를 하고 있다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 내 자식을 더 아끼고 이쪽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이 아들은 좀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선호하고 근데 에서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성경을 보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에서 그 자체를 받아주고 에서 그 자체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가 갈등의 요인을 그 부모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또 사랑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대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두 자녀, 만약에 자녀가 둘이 있을 때는 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품기보다는 내가 나하고 안 맞는 그 자녀를 돕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품으십시오. 그 자녀를 아껴주십시오. 나중에 훗날에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가정교육이 이삭과 리브가는 여기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리브가는요 누구를 더 사랑했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었습니다. 왜요? 자기하고도 성격이 맞았겠지요. 반대 성향을 가졌으니까. 자기는 좀 거칠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말 타는 거 좋아했는데 그런데 에서는 딱 보니까 에서하고는 좀 안 맞아.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조용해서 부엌에서만 어머니 밑에서 음식도 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훗날에 그 자녀가 얼마나 큰 연단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큰 연단과 환난을 당하는지 이 부분을
리브가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달랐겠지. 리브가는 먼저 이제 이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야곱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편애하거나 편견해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사랑해 주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못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내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십시오. 오늘 저는 성경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삭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그의 아내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 자체도 이제 뱃속에서 어린 두 아들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것을 어찌할꼬 이 문제를 어찌할꼬 괴이한 일이로다. 괴이한 일이로다.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 또는 이 아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뱃속에서 임신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안 좋은 현상들에 대해서 10몇 가지를 고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아랍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징조로 봐요. 징조. 그래서 그 민족을 무너뜨리고 그 민족을 죽이는 살인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리브가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풀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리브가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이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철야를 하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며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줄을 놓지 마십시오. 절대 기도줄을 놓지 마십시오.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잘못되어지고 기괴한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 주님 보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피로 세운 언약의 민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로 순교자들의 면류관이 이 민족 위에 있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음란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삭이 간구했듯이 간구하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쭙듯이 여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됩니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꼬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리브가가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